요즘 케이팝이나 뭐 특히 이제 영화 드라마도 그렇지만 케이팝에 이런 요소들이 참 많이 들어 있던데 그 컨텐츠들이 담고 있는 메시지들이 이런 게 많아요. 다른 사람 시선 눈치 보지 말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당당하게 살아. 이런 노래들이 요즘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BTS 노래도 그랬고 찾아보니까 뭐 스트레이 키즈, 네, 뭐 아무튼 아이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주 예의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였지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저 역시 어린 시절부터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는데 저희 아버지는 아주 엄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라면서 늘 두 가지를 철저하게 혼이 나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어른들 말하는데 함부로 끼어들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남의 집 가서 막 까불고 설치고 다니지 마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의 있게 행동하라라는 거였죠. 그래서 제 어린 시절 이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먼 친척 집에 명절이었는지 어쨌든 한번 갈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 또래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제가 1학년 뭐 그즈음 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굉장히 시끄럽고 막 온 집을 뛰어다니면서 난리잖아요. 근데 그 많은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단 한 명만 소파에 얌전히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왜요? 아버지한테 혼나니까요. 그 모습을 본 어떤 어른 한 분께서 참 가정교육 잘 받았구나라는 칭찬을 들었던 일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면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라는 반응이 나올 텐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것이 미덕이 되는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때와는 아주 많은 것이 바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문화 콘텐츠들에서는 당당하게 너 자신의 삶을 살아, 눈치 보지 마 라고 말하는데 이런 시대의 변화와 시류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그렇다면 어떤 삶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영어로 잡았던 겁니다. Worthy of God.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NIV 성경을 보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하나님께 합당히라는 표현에 이 worthy of God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께 가치 있는, 문맥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어울리는 이런 단어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이 7절부터 12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섬겨왔는지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의 삶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 여기서 우리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몇 번 반복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바로 나와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자, 한 명은 사도 바울이겠고요. 또 나머지 두 명이 누구죠? 우와, 이런 정적이 실라와 디모데죠, 그죠? 제가 이거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할 때 바울이 썼지만 이 편지는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쓴 편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함께 동역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이죠. 자, 이 세 사람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내가 하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내가 성도들, 너희들을 돌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들에게 권위가 없어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도리어 우리가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이 유순한 자라는 표현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어떻습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지요? 바울이 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워왔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울은 그렇게 유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몇 곳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다.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유대 사회 최고의 종교 엘리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아주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아주 철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의 개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부터 기억하십시오. 613개입니다. 이 613개를 하라, 하지 마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 주셨는데, 지금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는 나는 그 율법을 지켰다, 이 613가지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 이것도 기억하세요. 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개수가 몇 개냐? 365개입니다. 이것 어느 것 하나도 나는 어기지 않았어,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613가지의 율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갖다 대면 우리 이것 지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란 사람은 이것을 완벽하게 지켜 살아내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굉장히 철저한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극 T의 삶, 그리고 극 J의 삶을 살았겠죠. 즉흥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바울의 성정이 어떠했는가를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는데요. 8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9장 1절과 2절 이어서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은 이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순교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앞장서서 그를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그 후에도 교회를 핍박하며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의 성격이 얼마나 철저하고 과격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9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단순한 반대자가 아니라 직접 대제사장에게 요청하여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가는 열정을 보일 정도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아주 생명 걸고 나섰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진 않겠지만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이 자신을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려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에 그는 아주 강력한 행동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굉장한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는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아주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더러 만납니다. 목사님, 제가 참는 걸 잘 못합니다. 제가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뭡니까? 저 건들지 말아주세요 라는 얘기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도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도대체 뭘 못 참는 거고 뭘 욱하는 성격이 있다라는 겁니까? 함부로 내 성격이 이렇다 드러내는 것, 내 성격이 셉니다 드러내는 것, 그거 자랑 아닙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 내 성격 다 드러내놓고 사는 거 절대 좋은 모습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세상은 말하는데 저는 사람의 변화를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한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고 나면 한순간에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우리 믿음마을 지체들 오늘 수련회 가는데 오늘 저녁, 내일 저녁 예배 드리면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더니 다음날 내가 짠 하고 천사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겠구나.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정말 그 영화 캡틴 아메리카처럼 정말 허약한 병사가 캡슐에 들어갔다가 약물 맞고 나니까 막 울끈이 불끈이가 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임한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과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아주 난폭한 성격의 사울, 그 자연인 그대로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달라지는 겁니까?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 같은 소망 없는 이 천하의 죄인도 우리 구주 예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100번도 1000번도 넘게 참으면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애쓰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 다메섹의 환상 이후에 바울이 완전히 한순간 짠 하고 그의 성격이 개조가 된 게 아니라는 얘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성경에는 유모라고 나와 있는데 엄마라고 우리가 해석해 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또 자신에게 있을 어떠한 유익을 바라고서가 아니라 그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자식을 기르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 성도들을 돌보았다. 그는 확신에 찬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어디까지 나타나고 있습니까? 2장 8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모하여서 그들을 위해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뿐 아니라 이 복음뿐 아니라 내가 무엇까지 주기를 기뻐한다고요? 자신의 생명까지, 내 목숨까지 주는 것 아까워하지 않고 나는 기뻐하노라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이죠.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셔서 아무런 자격 없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열심을 다해서 핍박했던, 사랑받을 만한 어떤 공로도 한 것이 없는 그 바울을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생명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사랑을 입은 나이기 때문에 나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도들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너의 삶을 살라 라고 말하는 이 시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엄마가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고집스럽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내 것을 더 희생하면서까지 영혼들을 섬기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기꺼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내고 섬기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주일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이야기하죠. 예배에 늦는 지체들 위해서 좀 앞쪽에 앉아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예배 때 몇 줄이라도 앞에 앉으면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레이저를 쏘나 봐요. 필사적으로 뒷자리를 지키려 합니다. 뒤쪽에서 보면 뒷자리는 아주 막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는 텅 비어 있어요. 혼자 앉아 있잖아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앞에서 광고를 하든 찬양을 하든 설교를 하든 상관없이 그냥 핸드폰 보고 있고, 지금도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란 사람들 있겠죠.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눈치도 보지 않고요.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인데도.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좀 준비하고 화장실도 미리 가고 다 준비해서 좀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아무도 모르게 핸드폰 보는 거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죠. 정 목사님이 안 그러더니 갑자기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이제 나이가 40이 되더니 이제 꼰대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들 하게 될 텐데 아직 만으로 38세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 우리 서현교회 청년 공동체 사역자로 3년째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동안 많이 참아왔거든요. 싫은 소리 하고 싶은 거 열심히 참았습니다. 왜요? 일단 여러분과 좀 신뢰가 형성이 돼야, 갑자기 처음 온 사람이 얼마 안 돼서 잔소리하면 듣기 싫잖아요. 그래도 저분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겠구나라는 게 좀 들어갈 때쯤 잔소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그냥 여러분에게 웃으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기분 나쁘라고 하는 잔소리도 아닙니다. 우리 서현교회 청년 공동체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 훨씬 더 기쁜 그런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서현의 청년 여러분, 제발 자기중심적인 관점의 신앙을 버리십시오. 우리 신앙은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본문 이어서 볼까요? 9절인데요. 2장 9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헌신,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죠. 그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사도로서 사역을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에 있어서도 자신은 그것을 포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 주장할 수 있는 많은 권리들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이기에 또한 사람의 예와 율법을 통해서도 그는 마땅히
데살로니가 성도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밤새 밤낮으로 텐트 만드는 일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포기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받지 않았고 받으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이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까? 이제 막 시작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믿음이 어린 그 어린 교회가 혹시라도 장애물에 만나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혹시라도 그들이 아직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힘에 부치도록 하는 다른 일들로 하여금 그들이 믿음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나의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 해도 혹시라도 내 말과 행동이나 내 권리들,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것들 때문에라도 누군가의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어떡하지? 노심초사하면서 한 영혼을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내기 위해서 자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조차 포기하는 이 사도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우리 소망마을 청년들 신방을 하면서 제 안에 하나 가지고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청년들 만나면 점심 때 만나거나 저녁에 만나든 이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신방 때 만나서 식사를 하면 계산은 무조건 제가 합니다. 이건 제가 절대 양보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네가 월급을 얼마 받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월급 연봉이 1억이 넘어도 계산은 제가 합니다. 그리고 커피는 네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대학생 취준생들은,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 사람은 커피도 제가 삽니다. 제가 왜 그럴까요? 근데 가끔 이 기준을 세워서 신방을 하는데 가끔 말 안 듣고 감히 목사의 권위에 도전해서 자기가 밥을 사려는 아주 건방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근데 여러분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 소망마을 신방비 예산이 충분해서 너희가 사주는 밥 안 먹어도 되니까 괜찮아 그래서일까? 아니면 그냥 제가 돈이 많아서일까? 이렇게 언뜻 보면 제가 좀 돈 많은 집에서 부유하게 자란 것처럼 생겼지만 그렇게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가끔 하나님께 한 번씩 그런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제 지갑 좀 채워주시면 좋겠어요. 청년들 좀 많이 좀 흘려보낼 수 있게 말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목회자로서 늘 대접받는 게 익숙한 자리거든요. 아무래도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는 여전히 성도들에게 대접받는 것이 익숙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익숙해지면,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내려놓기 위함이고, 둘째는 혹시라도 그 100에 한 명이라도 제가 만나자고 했을 때 이 밥값이 부담되고 커피값이 부담돼서 저를 만나는 게 부담되는 사람이 있을까 봐 해서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목사님 언제든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이게 별로 대단한 건 아닌데 저는 제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 청년들 실족하거나 마음이 어렵지 않도록 참 많이 애를 씁니다. 여러분 눈엔 잘 안 보이겠지만 저도 참 말에 실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예전에는 아내에게 혼도 정말 많이 났습니다. 요즘에는 갈수록 혼이 나는 횟수가 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제 말과 행동들 조심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긴장을 놓으면 실수가 나오고 나는 농담으로 한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청년 여러분, 제가 2주 전에도 설교를 하면서 얘기했듯이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는 반드시 여러분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권리를 내려놓는 희생과 수고와 애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점점 이러한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수고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별로 내 거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내 시간을 드리고 싶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나를 위해서만 쓰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수고와 애씀, 이런 헌신이 없으면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일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의 수고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아직 믿음이 약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내기 위해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2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성도들을 향한 수고와 섬김의 삶을 살았던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그렇게 살았는지 너희가 똑똑히 보아서 알 것이고 하나님도 이 일의 증인이시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죠. 그런데 바울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게 살았다. 그가 그렇다면 정말 완벽한 삶을 살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한 흠없는 삶은 여러분 완전한 삶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완전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언젠가 나의 허물이 드러날 때에도 그것을 감추려 하지 않고 그것을 포장하려고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체들에게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고 그럼에도 그 허물을 고쳐내기 위해서 애쓰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향해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었다 평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이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전체를 종합하는 결론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희생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참고 참으면서 유순한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어떤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어떤 소망도 없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임당하게 하셨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그 영광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께서 그저 온 우주에서 아주 티끌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같은 존재들을 향하여서,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내 모든 일생을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 그는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성격, 그의 가치관, 모든 것들이 때로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불같은 성격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어떤 것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기꺼이 너무나 당연하게 가질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권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라고 할 때 이 헬라어의 표현을 직역하면 하나님께 어울리게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성품에 걸맞게 살아간다라는 것인데요.
단순히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도란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 가진 지식에 걸맞은 삶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도덕적으로 바른 행실을 갖추어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신분, 그리고 그 부르심에 걸맞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전인격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말고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고 핸드폰에 말씀 배경 있는 거 그거 말고 우리의 전인격의 삶을 통해 그것을 드러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NIV 영어 성경에서 사용한 Worthy of God이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worthy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가치가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의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경과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걸맞고 걸맞는 적절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우리가 주님이 생명 주심으로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청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바보같이 참지 마, 그거 당연히 네가 받고 네가 누려야 하고 너가 챙겨야 하는 권리야, 포기하지 마, 다른 사람 눈치를 왜 봐,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한 영혼 한 영혼이 낙심하지 않도록, 그 영혼이 어떻게 하면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 또 내가 낮춰지는 것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세워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다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관심이 부디 그곳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두 곳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관점을 바꾸십시오.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모든 선택들이 나만을 살리고 나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죽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함께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온전히 세워내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의 기준을 맞추었던 그 바울처럼 때로는 내 불같은 성격들, 내가 당연히 누리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 그런 것들 기꺼이 포기하고 공동체 지체들을 세워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여러분 살아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때 우리 서연교회 청년 공동체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를 꿈꾸며 나 중심의 삶에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며 결국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연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